시돈이란 나라와 군사적 정치적으로 동맹을 하였고, 또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딸 아합을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란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토속신앙으로 자리잡고 있는 신이 바알신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역시 이 시돈 나라는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였지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를 또는 햇빛을, 바람을 관장하여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다. 그리고 바알신에 같이 짝으로 맞춰진 신이 뭐냐면 아세라 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다산 신이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소유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 모든 이 바알신, 아세라신은 농경 문화의 산물로 빚어져 만드는 신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략적 결혼이 성공하게 되었고, 이제 시돈의 딸인 이세벨이란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정치체계, 문화체계를 바꾸기 시작하였고, 이제 온 나라에 왕의 명령으로 곳곳에 바알 신전이 들어서게 되었고, 아세라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세워나갔습니다. 온 나라에 이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바알신, 아세라신이 성황하게 되었고,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세벨이란 여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 아세라신의 선지자들을 후대하였고, 자기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만들었고, 그 당시에 바알신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그렇게 온 나라의 영적 장악을 위해서 세워나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렇게 나라가 온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 왕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고 이런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전해진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으로 치닫게 됩니다.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삭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의 의도 안에는 누가 정말로 살아계신 신인가, 누가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신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말을 던지고 급히 자기의 몸을 심겨서 그리 시내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는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북왕국, 남왕국으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근데 북왕국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마음을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조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인데,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사실 우리 또한 여로보암이 가는 죄의 길에 서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그런 음성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이왕이면은 축복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들의 심령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잘 된다고 말을 해줘야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엘리야의 심정으로 회개를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을 굉장히 우리는 싫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누가 점령해 있습니까? 아합이 점령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이 이제 현재 상황을 바꾸어서 현재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극심한 생활고를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거시고 극심한 생활고를 안겨주겠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며 살까요? 여러분, 사탄이 이세벨이란 여인을 이스라엘에 심어놓았습니다. 뭐려고 심어놓았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선교사로 이세벨이란 여인이 이스라엘에 급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그럴듯하게 연출을 하여서 사탄이 그 나라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장악하기 위해서 보낸 선교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자국 이익 우선주의의 판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들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굉장히 좋아합니까? 이왕이면은 어떤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살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최고의 영웅이고 거의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새로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새를,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현재 부정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매일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가슴에 새기면서 매일 자기의 일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시네가에서 구했던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가리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는 잘 아시다시피 모래바람만 부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어려운 삭막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단절되어 있는 정말로 허황한 바람만 부는 그런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경험했어요. 하루 세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흩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챙겨주시고 신발까지 챙겨주시어서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들을 생생하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또한 맥추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왜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입히셨는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날들을 기념하라고, 너만 알 뿐만 아니고 너희 후손 자자대대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가르쳐라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에 다시 말하면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의 절기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까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 얼마나 참 답답하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이어진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은 다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는 과의 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고 사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구하며 살아가느냐 라고 하면서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고 하잖아요.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 거리 건너뛰고 뭐 꿈이나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그것을 쫓는 인생들에 대해서 너희는 본신을 구하며 살지 말아라. 바알신 아세라신을 구하며 살지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란 여인이 자기 남편 아합 왕을 어떻게 꼬드겼을까요? 저는 상황들을 가만히 혼자 재현해 봤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에 시집을 와보니 꼬라지가 말이 아니잖아요. 못 살아요. 힘이 강한 이웃 나라들이 매일 집적집적하면서 삼키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사면에 둘러싸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꼬라지가 꼬라지냐? 응? 매일 이방 나라들이 위협을 하고 이런 살벌한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냐? 라고 하면서 봐라. 네 주변 국가들 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다른 신을 섬겨도 얼마나 강대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냐? 얼마나 힘이 강하냐?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사는 나라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나라도 그렇게 이웃나라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수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이제 이방 나라를 딱 돌아보니까는 어쩝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기 나라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방 나라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강하고 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선악과를 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의 마음이 삥 돌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지만은 이미 그 마음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고 그 우상이 들어와 있는 마음에 더 강한 충동질을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삥 돌아가지고는 온 나라의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바알신 나시라 신상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부유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공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고 폼나게 하게 한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부인하겠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다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얼른 세상의 것을 탐하여 살아가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토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들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포도시 생명 유지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타임을 잘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 타임을 적당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매가 징계라는 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한다.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왜 징계를 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성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가 그 형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장망성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잠시 나그네 인생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심령 안에는 영원한 나라의 본향을 삼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총칭하여 결론지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해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해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받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되어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채찍을 넣으시는 것이죠. 이 채찍을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율대에 올려놓고 적절하게 조율해 가시는구나라는 은혜를 받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징계가 내려오지 않아요. 하는 일은 더욱더 잘 되어 갑니다. 순탄해 갑니다. 인생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심각하게 정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조치가 때려지지 않아.
오히려 그냥 더 하늘이 잘 되어가.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현실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생자가 아닌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해요. 왜 그럽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무릇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굴곡된 것 고쳐주시려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잠시 징계를 가슴 아프지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오늘 또 누군가를 소나기에 넣고 밀가부로 듯이 주물락펴락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아. 네가 돈 많이 벌어야 아이들한테 유산도 나눠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고 기쁘고 살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런 징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8장 11절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 기근은 영적 기근입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린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즉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죄 있는 자들을 용서를 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에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지요. 왜 성령은 밖에서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우리를 새 심령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또 고치기 위해서 성령은 밖에서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를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은 인생들을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을 심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숨은 사람,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세우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형상으로 진화되어 갑니다. 진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빗어가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화되어 갑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진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말이 단정하고 생각이 단정하고 삶의 이상이 순결해 갑니다. 잠시 쾌락을 주는 탐욕을 분별하여서 절제하며 살아가면서 그 마음 안에는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잠시 나그네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를 고치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